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덫이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굴리고 두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래 주님. 아멘.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양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겠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다시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초보를 계속 배워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는데 우리는 먼저 회개를 배웠고요. 믿음을 배웠고요. 세례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안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배웠고요.
나중에 이제 영원한 심판을 메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또 요즘에 그 신천지에서 이걸 가지고 또 굉장히 성도들 미혹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엉터리 신앙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 대단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예. 누구나 다 죽음 뒤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죽음 뒤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랬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쉽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간단히 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알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첫째 부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전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좌들 4절에 보좌들 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 보니까 보좌 보니 그랬습니다. 근데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쇠사슬로 결박 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짐 받은 자들과 큰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무저갱에 던져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조입니다. 큰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진 자가 있고 이것은 주로 이제 사탄, 마귀, 예뱀, 용이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 권세를 받으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1000년 동안의 왕자에 있다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은 왜 썼습니까?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자에서 너무너무 인간 이하의 대접, 너무너무 심한 핍박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교회가 거의 와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 잡혀왔잖아요. 예수님 계실 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뒤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많이 당하고 도미티안 황제 때 너무너무 심한 핍박 나있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그 미친 사람이에요. 롬 황제 중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른 사람은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언론에서요. 말하기를 난 원래 하나님인데 신의 아들인데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로 잘못 속였습니다. 여러분 속였으면 이러니 이제부터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세요. 나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럴 텐데 그 로마 언론의 지배층들이 그 말을 박수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황제가 높아지면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도미티안은 나,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가 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박수를 치고 순종했는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반대하는 건 무슨 소리하고 있냐. 어떻게 인간이 주 하나님이냐. 오직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미티안이 죽으려고 아주 죽일 작정에 달려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핍박을 너무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그 원형 경기장 음란한 짓 하다가 사람들 다 죽였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지하에 깊은 곳에 파놓았던 그 감옥에서 지하 깊은 데서 감옥에 파놓았던 교회들에서 숨어 있었는데 누구 하나 잡으면 그 사람 자식들을 잡아서 고문하면 할 수 없이 부모들이 그냥 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잡혀왔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비밀 표시와 비밀 장소 숨어 있는데 거기가 발각돼 가지고 여러 곳에 발각돼 가지고 거의 다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끼리 속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말이야 왜 당신만 당하지 이렇게 믿음 없이 의리 없이 우리를 불어서 우리까지 죽게 하느냐. 서로 원망 생긴 거예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다툼이 생긴 거예요. 서로 믿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마저 잡혀버렸습니다. 밤모섬에 그러니까 온 지구상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단합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줘 그 계시를 써서 이것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은 곧장 지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이 땅 모두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그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노릇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도망가 있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미력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에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승리를 마지막 최후 승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20장 4절에 보면 두 부류에 나오죠.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 순교자죠. 순교자. 근데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계시록 6장 9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거짓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들 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선한 싸움하다가
참수당한 바울도, 그리고 2장 13절에서 내 충성된 증인을 불렀던 안디바 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장 4절에서는 보호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를 당할 당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고 참혹해 보였을까요? 예수 믿다 저렇게 당했어. 그런데 그들의 보호자에 앉아서 세상 심판 권세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의 것을 보고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들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은 하늘 보좌에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준 겁니다. 또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 우상 경배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그 하늘 보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것은 같은 사람을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그다음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 지켰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은 순교하신 분이고 뒤에 분은 육체로 있는 분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똑같은 사람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말씀 지켜다 보니까 우상 숭배 안 했죠. 짐승 절하지 안 했죠. 이마에 표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상 절하지 않냐고 이마에 표 안 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짐승, 땅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과 유혹을 보았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 못한 걸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두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또 모든 자, 적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니 이름의 수라. 우상 숭배지, 우상에 절한 경배하지 않는 자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된다면 예수의 믿음 관한 말씀을 지키다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에 절하지 않고 이마에 표 받지 않은 사람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운 두 주제 상반된 두 종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해서 승리하는 줄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두 진영의 마지막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예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말합니다. 이 마지막에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 맥락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생소한 이미지가 도입됩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즉 천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년한 것은 영원한 걸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저기 크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이란 둘째 부활을 견제한 말입니다. 둘째 사망은 첫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첫째 사망,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무엇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즉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불못이죠. 따라서 둘째 사함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맞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풀게 되면 둘째 부활은 영원한 영광, 우리의 낮은 몸이 주 영광으로 변화되는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어제 말한 바와 같이 둘째 사망과 같이 불신자들의 심판을 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또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20장 4절에서 봤죠. 예수 20장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은 권세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펼받지 아니한 자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영혼들, 이분들 영혼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펼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든 육체라고 말해서, 자, 이들의 하늘의 권세, 영혼과 육체가 한 사람이 되어서 자, 이 사람의 이분들의 영혼과 이분들의 육체가 하나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 이만희 씨의 영을 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A란 사람의 영혼이 B에게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A란 사람의 영혼이 B란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목배인 당한 순교자들 영이 육체에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펴받지 않은 육체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된다. 14만 4천이 된다. 그 사람이 이긴 자 2만 영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얻고 좋은 일이랑 그 일이 많으면 그 영혼이 미국이나 스위스아주 좋은 데를 다스리고, 왜 별로 뭐 그렇게는 했는데도 별로 활동도 없고 점수도 못 얻고 그 다음에 미약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간다. 이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등급을 나누고 싸움을 시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신천지의 실상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신천지에서 이걸 가지고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봐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짓고 목배인 영혼들이 영혼이 성경대로 예배를 짐승에 절하지 않고 이마에 펴받지 않은 육체에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만 영을 받아서 이긴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린 사람들인데, 일을 많이 하고 실적을 많이 쌓고 돈을 많이 내면 미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다스리게 되고, 미국이나 스위스나 그런 좋은 나라 다스리게 되고, 점수와 적 활동이 미약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 고생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속입니다.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신천지 서천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둘째 부활을 이렇게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그렇게 도미태한 시대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수없이 어려움 당하면서도 믿음직하다 순교한 분들을 빨리 가장 먼저 부활시켜서 이제 세세토록 영원히 1000년 동안 영원히 왕노릇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천은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 하루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천이 많다는 숫자입니다. 천년왕국
숫자 1, 2, 3, 4 전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주위에서 눈물 흘리고 힘써 살면 그 우리가 생명의 부활하십니다. 의인의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셋째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성경 원리를 조금만 배우면 확실히 배우면 절대로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둘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진리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오는 영생을 얻는 의인의 심판, 생명의 심판,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파주만에도 어제 5,000명, 오늘 4,000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도록 세계 제1 코로나 환자 발생률이란 불명예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오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영원한 복음이신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생명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과 저지의 부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우리가 불쌍히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50만, 60만까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나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